저는 추석이 되면 늘 생각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목사 시절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에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방암으로 시작된 암이 갑상선과 폐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씩씩하고 긍정적이신지 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신방을 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도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피부까지 번져 급기야 눈에 보일 정도로 가슴 위쪽이 불쑥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뇌에도 암이 10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도중에 병원 로비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치료를 받아오셨지만 머리까지 전이가 되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집사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왈칵 쏟아져 나온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까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몇 해 전에는 새벽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유경이 엄마예요. 유경이 오늘 예고 시험 있는데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있다가 시험 때문에 링거 빼고 가고 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실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전날 면접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시험을 칠 수 있는 상황태가 아닌데도 실기 시험을 치지 않으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까 링거를 빼고 시험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천식까지 와서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시험장을 가던 도중에 또다시 응급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오자 또다시 치료를 중단하고 어렵게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며 7시간에 걸친 실기시험을 다 마치고 그 즉시로 또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아니 수년 동안 이 한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따라주지 않는 그 몸을 이끌고 시험을 치러야 했던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시험 치겠다고 몸부림치는 딸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때 드린 엄마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그래서 집사님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장을 떠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절함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는 것도 그냥 살고 자식들도 그냥 기르고 돈도 그냥 벌고 그런 것이라면 인생의 깊은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절절함이 곳곳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절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절절하게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깊은 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절절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몇 명은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생각이 짧았다고, 그동안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마침내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끝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 오로지 엘리야 혼자 남아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절절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의지할 때 많고요, 찾아갈 때 많고요, 부를 이름이 많으면 절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조금만 찾으면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 줄 저 줄 막 대면 없던 자리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를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신앙은 절절해집니다. 나만 남으면 절절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도 절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하시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꼭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 기도를 해도 마치 숨이 넘어가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억지로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심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절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절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절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제일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서 쌓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속이 상해도 보통 상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엘리야였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저렇게 무능한, 저렇게 무기력한 바알을 따를 수 있나? 지금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받지 않냐?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는데 불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받지 않냐? 호되게 다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채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없이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을까요? 19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한 짓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들이 한 짓을 한번 보라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자고, 바알에게 빼앗겨버렸던 그 마음의 제단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자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일어서보자고, 다시 하나님을 좀 섬겨보자고,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물어진 기도의 재단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도 넘어진 지 오래된 말씀의 재단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방치된 섬김의 재단은 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재단도 시급한 보수 작업이 필요한 그런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 이 엘리야의 도전이 우리 마음판에도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시청각 교육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여기서 야곱을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습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백성이 창기처럼 돌아다니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만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자격 없던 이 백성들을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백성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된 사람이지요. 천사가 아침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열렬하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평생 쩔뚝거리면서 걸어야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생생한 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야곱을 소개하면서 이 야곱을 들이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시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해보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이 야곱의 외침,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아침에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홀로 남은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가짜들은 말이 많고 요란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옷도 유난스럽게 입고 야단 법석입니다. 신통치 않은 사람일수록 명암이 복잡하고 직함이 많은 것과 같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딱 그랬죠. 벌쩍벌쩍 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려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수치와 외로움들을 한 방에 날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네.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네.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네. 이 고백들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지독한 불신의 시대입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세상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울타리에서만 적용하고 세상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입만 열면 아멘 아멘 하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단법석인데 뭔가 미심쩍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절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좋다 하고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하나님 되심을 내 자녀들이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정진경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신촌 성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또 그 외에도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신촌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을 해서 매일같이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알아낸 것이라고는 간과 담낭이 붙어서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올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 영혼을 부르셔도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부해온 학문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기간만큼은 제 목숨을 연장해 주십시오.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의 사명을 힘껏 완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열의 극한 상황에 이른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연합운동을 꼭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제 소원이 주님의 뜻과 같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니까 고쳐달라고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아주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문병을 왔습니다. 한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게 고통 없이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서 조금 전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왔던 김정준 박사님이 돌아와서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정 목사,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읽어봐요. 꼭 읽어봐야 돼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꼭 읽어봐요. 그러고는 돌아가더랍니다. 그 다음에 10분쯤 지났는데 또다시 김정준 박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정 목사, 내가 아까 읽어보라는 성경 말씀 꼭 읽어요. 꼭 읽고 믿어야 해요.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했는데 그 말씀이 내성처럼 들려오더니 익사 직전에 구조받아 살아났어요. 그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틀림없이 정 목사도 살릴 거야.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로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한 번 더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병의 원인을 찾게 되었고 수술 후에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목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혼자 외롭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절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외롭게 싸우는 엘리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이것 아닙니까? 이 말 들으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드디어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합니다. 모조리 잡아서 엘리야가 저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고 잔인한 그런 살인을 행합니까?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악과 죄는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죠. 하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만 번지르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삶 현장에서 철저한 단절의 삶, 단절된 삶, 그것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알을 향해 칼을 뽑아든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같이 무섭게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칼을 빼들고 그 바알의 목을 차단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알의 목을 자르지도 못해서 여전히 시간만 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알의 목이 절단되는 순간이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과격한 단절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누가 봐도 참 변화되었네,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변화되었네, 과격한 단절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양의 점치는 책들이 광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불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절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찰스 콜슨의 러빙 갓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 LA에 미키 코헨이라는 아주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이 있었습니다. 도박장과 경매장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모았고 유명한 배우들도 굽신거렸습니다. 그에게는 짐 바우스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빌 그레엄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폭력 이 생활의 가책을 느낀 바우스가 조직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조직에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죠. 죽거나 몸이 한 군데 상하거나 그렇게 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스인 미키 코헨은 짐 바우스의 진지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순순히 풀어줬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미키 코헨은 탈세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징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때 부하였던 짐 바우스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보스인 미키 코헨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사는가 싶더니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빌 존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충고했습니다. 미키, 당신은 절대 범죄 집단과 멀리해야 하네. 다시 범죄 집단으로 들어가면 안 돼. 다시 조직생활 하면 안 돼. 그래서 미키 코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친구, 그리스도인 영화배우도 있고 그리스도인 운동선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다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깽 다니면 어떤가? 그리스도인 깽 다니면 어떤가?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면, 만약 그것이 기독교라면 나를 기독교에서 빼주게나.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에는 단절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직원이었던 부하 짐 바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스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스, 미안하지만 나는 새로운 보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보스는 범죄를 통해 얻은 재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죄를 통해서 얻은 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보스가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단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이 다시 한번 수축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떨어진 그 불이 떨어졌네, 그것에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단절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독한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어장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